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들리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놀라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히게 될 때 제자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됐죠.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 한 명은 결국 목매달아서 자기를 죽이는 자살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느꼈을 배신감과 또 실망감과 또 절망, 안타까움,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제자들이 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망감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나를 배신하고 실망을 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 세월이 얼마냐? 3년이다. 짧은 제자들은 2년 정도 함께 했지만 그 기간 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섬기고 사랑했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고 섬기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축복했냐? 얼마나 잘 가르쳤냐? 내가 너희에게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배신하고 실망시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신앙 속에서 오해하고 또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길 바라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가 여자 집사님께서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게 되고 입원을 하고 갑자기 상태가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남자 집사님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라고 한 얘기를 듣고 온 성도들이 함께 그분을 위해서 중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여자 집사님이 회복을 하질 못했습니다. 남자 집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차도가 없으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특히 남편이 승진을 못하고 또 시험에 떨어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앞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뭘 갖다 바치는 신앙,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달래서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복들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속이 좁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화를 잘 내시고 편협하고 또 분노를 잘 하시고 소심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까? 제자들의 나약함과 배신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편협하고 소심하고 또 속이 좁고 또 화를 잘 내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생각하는 신관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테네에 갔을 때 심지어 어떤 제단까지 있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까지 있는 것을 보았죠. 왜 그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않고 정성을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당할까 봐, 내가 벌을 받을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그리스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들, 인간과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다를 뿐이지 오히려 인간보다 더 치사하고요, 속 좁고 또 부도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신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으려고 제사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 신이 삐지지 않도록 달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이용해 보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말씀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굉장히 속 좁은 분으로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죠.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속 좁은 분이야,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야, 너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속 좁은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쯤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평강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욕먹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시대의 한 부분도 빠짐없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를 욕먹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히틀러, 그리고 또 영화 도가니에 나왔던 그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각종 있는 이단의 수장들, 얼마나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번개 맞아 죽게 하거나 땅이 갈라져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기다려주고 참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죠. 목격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이 첫마디, 이 말씀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주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신서, 서두에 보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인사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근데 여러분, 바울이 평강을 기원할 때요, 은혜와 평강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거짓 복음을 따라갔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어리석은 사람들을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못난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키워본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나쁜 걸 먹어도 자녀에게는 신선한 걸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냐? 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오해하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하는 이유가 사실 있죠.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의 문제 때문에.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시험해서 합격시키든지 불합격시키든지 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미달되면 떨어뜨리고 합격의 선을 넘어서면 내가 합격시키겠다라고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합격할 때까지 시험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 자녀에서 떨어뜨리려고. 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떨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좋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낫기 어려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우리를 싫어해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값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이라고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자라고 해서 고통이 피해가지 않아요. 왔다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플 수 있고요. 부주의하면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다닐 때요, 안전하게 다니셔야 돼요. 주의해서 다니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다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인정하기 어려울지라도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당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안 좋은 일 자체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너무 집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경질 부리고 화풀이 하신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요. 자녀의 복을 받았다고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더 이상 두려운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기 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회방하고 경멸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어떤 환경이 없게 만드시려고 다시 한번 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을 일부러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부닥칠 때마다 제자리로 돌아가요. 맨날 자기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고 내가 혹시 잘못 믿는 게 아닌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되돌이표처럼 돌아간다고요. 처음 자리로. 마치 여러분 군산 앞바다에 밀물 썰물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처음에서 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 편이고 너를 사랑하고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위에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으십시오.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